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안에 우리 교회가 첫걸음을 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가장 먼저 분립교회 목회자로 결정되고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시간이 거의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애썼던 것도 또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1년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정말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세워가는 동안 가장 오래 기도하며 마음 다해 섬겼을 우리 김성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셔요.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섬겨온 여러분들, 교우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비유에 등록하신 분들도 몇 가정 여기 있으시네요. 여러분들도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을지는 아마 교회를 시작하고 누구나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등록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모교회 우리 교회에서 임원을 대표해서 2분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겨온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애쓰면서 그렇게 1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기적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큰 글자를 잘 몰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작게 써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원래 우리 삶에는 여러분 늘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걸 경험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 보일 만한 작은 것을 보여주면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기적인 줄 알더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기적이 아닌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이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찾아봤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는 속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럴 땐 찍으시면 된다고 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기 혹시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 없어요? 말해봐. 1년 거리인데 속도가 얼마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속도가 목사님 물은 거 그거야, 알았지? 속도가 얼마 되느냐? 너 손 들어도 모르지? 얘기해봐. 진짜 빨라. 맞아, 진짜 빨라요. 얼마냐면 시속 10만 킬로가 넘어요. 10만 6천 킬로가 넘어요. 시속이에요, 여러분. 10만 6천 킬로. 우리는 10만 킬로의 속도로, 시속 10만 킬로로 주행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 위에 있는 겁니다. 지구가 스스로 또 뱅뱅 돌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몇 번 돌아요, 스스로?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돌아요, 스스로 뱅뱅? 한 번. 자전은 한 번이잖아요. 이 자전하는 속도가 여러분 빙빙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667km예요, 평균.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1667km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전과 자전에도 불구하고 원심력에 의해 날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삥삥 돌아도 우리는 어지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유는 알죠. 지구의 중력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의 원심력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할 만큼 중력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지금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중력이 그렇게 힘이 세면 사실은 중력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석처럼.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때로는 나르듯이 점프도 해요. 그렇죠? 아무 중력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이유가 또 있는 거겠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다 이유가 있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완벽한 질서가 기적이 아니면 또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너무 큰 기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 태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혜택과 자연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눈 떴을 때 무슨 생각 먼저 하셨어요? 그냥 몸이 찌뿌둥하다? 어제 늦게까지 불토를 보내고 혹시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큰 기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것을 보여주시니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기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 짧게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교회에서도 이틀 하면서 아주 짧게 예화로 나누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아주 깊이 같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 지는 이미 거의 5개월 이상 지났을 만큼 숙성된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 고단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들의 그 고통에서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억하신 시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신 역사가 그게 애굽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은 정말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너무 크시고 선하신 역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순간에요, 그 급박한 걸음을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모든 시간이 고난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을 나왔지만 그들에게서는 계속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큰 심판 앞에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주기는 했지만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는 진짜 모르거든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 그 중에는 노약자들도 있었고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은 더구나 처음 출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규칙은 언제 생겼냐면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걸음에 그것이 맞춰져 있었는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잡혀서 걸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고단하고 힘든 길을 그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사흘 밤낮을 걸어서 홍해까지 왔는데 애굽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만약 그들과 맞부딪힌다면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환난을 그들이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그들은 신앙 좋은 몇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조금만 이쪽에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똑같이 아우성을 치는 그런 군중 심리에 쌓여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 사흘의 고된 걸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며칠 만에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나왔지? 겨우 사흘 만에 이런 소식을 들을 걸 우리는 거기서 왜 그렇게 도망치던 나왔지?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안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었으면 안 들까요? 들 것 같죠? 근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들 건가 봐요. 이게 또 신앙이 좋은 척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지금의 외침은 그들의 지금 있는 상황만을 놓고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지, 그래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지, 이런 큰 죽음의 위기를 겪으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몰살의 두려움 앞에 서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거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라도 해서 우선 목숨만은 붙어 있는 게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안 섬기는 분들이에요. 섬겨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오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유난히 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으쌰 하는 기운이 1차보다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은 단단한 느낌이 스스로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우들이 굉장히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냈던 굉장한 열심은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한 번에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 같이 우리가 열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오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 마음의 뒤편에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 두려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두려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려움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아마 목회자인 김성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고 맡겼겠지만 그만큼 또 두려움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헌신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1년을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더 감사하고 정말 눈물나게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애쓰셨고요. 여러분의 1년의 기도와 여러분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섰던 여러분의 1년의 헌신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 오늘 예배에 어떤 특별한 순서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는 늘 그렇게 아름답게만 세워져 가지는 않을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정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할 시간이 올 겁니다. 때로는 모두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큰 벽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위기를 때로는 같이 겪어가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의견이 나뉜 상태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읽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무거운 사명을 어깨에 짊어졌을 때도 그때까지 이미 여러 번의 원망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모세도 지금은 넘을 수 없는 위기 앞에 놓인 겁니다. 도저히 지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이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큰 위기에 그가 바라본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이 외침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그것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의 확신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바다 밑의 길을 내시는 거였어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바다 밑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길이 홍해처럼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이런 위협이 아니라 만약에 왕의 대로 같은 평탄한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없이 그렇게 그냥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애굽의 군대는 이미 거의 코앞같이 따라온 상태거든요. 아기에서 노인까지 그렇게 사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애굽의 정예부대가 추격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한 길입니다. 아무리 육지에 좋은 길을 걸어도 추격하는 그 애굽 군대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따라잡히고 모두가 살육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잡혀서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요, 애굽의 정예 군인들이 병거와 함께 추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홍해라는 바다를 두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바다 밑의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였어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편한 것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면 우리는 평탄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금세 망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로는 절망같이 보이는 그곳에 당신이 직접 길을 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가야 할 하나님이 있는 길,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요. 그런 길을 걷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생각도 있죠. 여러분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런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리 잘나서 교회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 속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그저 인간이 만든 조직체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참혹한 홍해를 마주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름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세워져 가요. 그리고 열심을 낼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 걷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 좋은 것만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좋지 않는 것, 우리에게는 어렵고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헌신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곳에 마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이 보이지 않아도요,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잠잠히 하나님이 내실 길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것을 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계산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을 계산하고 하니까요. 우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일에 들러리 세우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넘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진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 안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와도, 때로는 그게 홍해 같은 큰 고난을 마주하는 시간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당신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줄 알고요, 그 자리를 섬겨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 안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교회의 1년이 그랬다고 제가 믿어요.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5년이 또 10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예, 봤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시고 갚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더 분명해져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를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 내가 걸어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함께 눈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함께 서로 손잡아주고 붙들고 세워왔던 1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 도닥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